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존재인지,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또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어제의 말씀 맨 끝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이 이렇게 끝났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그가 진정한 사도인, 그리고 그가 왜 이 목회에, 이 사역에,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 그의 삶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두려우심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또한 여러분의 양심에도 내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려진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 아마 이것을 우리가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두려우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역자, 사도의 길을 걷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도 이것이 잘 드러나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자기 충족의 욕구가 아니라 바울의 진실한 사도성을 인정받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서 나왔던 그 자천, 추천서를 다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드러냄으로써 지금 문제거리인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우리를 드러낼 그러한 기회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바울의 그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추천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진정한 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라, 막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것은 약간 어떤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미쳤어도 왜 미쳤다는 말을 쓸까?
어쩌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미쳤다. 그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미칠 듯이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하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도의 기준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진정한 사역자의 기준이죠. 그 진정한 사역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할 때 그것은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미침인가, 아니면 정말 미칠 듯이 열정을 가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였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강권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여러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뜨거움, 그 강력함의 근거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죽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의 목적은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으므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육체적으로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겉모양으로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육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사람이 아니죠. 이전 사람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 부활의 희망을 가진 존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된 새로운 삶의 피조물로 생명의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녁에 그 금요 은혜의 밤에 제가 17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금요 은혜의 밤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 얼마나 확실하고 철저한 그런 믿음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사역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직분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새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하루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밝은 희망, 또 거룩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관점을 가진, 새 목표를 가진, 새 사명을 가진 복된 성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다시금 들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며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주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열정으로 하루하루 더욱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하루하루 말씀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